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정돈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찬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담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은 더욱 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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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특히나 너무나도 어렵고 또 외롭고 너무나도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한 분만에게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만을 정말로 우리가 편하고 정말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다가오는 모든 친구들에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꼭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아픔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망가진 모습들을, 우리의 흠뻑 파여진 우리의 흉터들을 거뜬히 메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포근히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기 원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았나요? 몇 페이지죠? 찾았어요? 네, 그러면 7절부터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시원 한 달 동안 사도들의 편지, 사도들의 사랑의 편지, 그 러브레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보낸 이 요한 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제목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러브레터 네 번째 시간. 자,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지금 각 처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보냈어요. 특히 아시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냈다 그러는데, 아시아 지방이 과연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가 어디 있는지 대충 아시죠? 그 터키 지방에 초대교회가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데 그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좀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좀 헷갈릴 때가 있을 텐데요. 이 편지를 쓴 사람, 요한 일서를 쓴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 요한 복음을 쓴 요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요한, 여러분 생각나는 요한이 혹시 있나요? 세례 요한 있죠. 강변에서 예수님 오기 전부터 사역을 펼쳤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요한이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었죠.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한 사건. 거기 위치가 어디죠? 누구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이죠. 근데 이 마가라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마커스라는 이름인데 그걸 히브리식, 유대식으로 표현하면 요한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그냥 요한 그러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편지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을 쓴 바로 그 요한이 쓴 편지예요. 요한 1서라고 했으니까 2서도 있고 뒤에 보면 요한 3서까지 있어요. 세 가지 편지를 보내준 거죠. 그 중에 요한 1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 1서 내용을 쭉 보면 이렇게 대충 지금 성경책으로 요한 1서를 봐도 길지가 않아요. 그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은 지금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상당히 많은 아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죠. 막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죠.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 유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 처음 본 사건이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막 부활을 하시고 다시 나타나는 거를 처음 봤잖아요. 다들 깜짝 놀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딱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우리는 딱 그 사건이 구원 사건이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다 정리하고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놀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과연 사람인가? 그럼 신인가? 뭐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인가? 막 이런 주장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정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통이 아닌 이단, 가짜 생각들이 막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런 공격들을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죠.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든지 아니면 또 뭐 하나가 있겠어요? 그냥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어려움을 못 이기면 도망쳐야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그럼 다 뿔뿔이 터지고 뽀개지고 없어지고 그럼 될까요? 사도 요한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냥 다시 뭉치기를 바란 거예요. 한 마음으로 뭉쳐서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한 거죠. 그럼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뭉치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바로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 이익, 내 안위만을 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공동체가 단단해지겠죠. 내 것만 주장하고 내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면 공동체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이 공동체가 깨지면 안 되니까,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져야 되니까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은 뭐라고 시작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시작을 해요. 7절과 8절 말씀, 우리 오늘 편지의 시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도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 그래요?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죠. 이 사도들의 편지에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애정이 듬뿍 담겼대잖아요. 느껴지지 않나요? 그냥 여러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태여. 그만큼 사랑이 담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해요? 서로 사랑하자 그러죠. 그 애정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보통? 안 그렇죠. 성경책을 보거나 보면 계속 성경책 내용을 보면 사랑하라라고 돼 있지 사랑하자라는 부분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 그 명령이죠. 명령형. 명령형은 몇 인칭으로 써요? 국어 시간에 배웠죠. 명령형은 2인칭이잖아요. 2인칭 단수나 복수잖아요. 너나 너희들한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너희들 사랑하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자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들도 좀 너희끼리도 좀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사랑을 나눠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좀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서 사랑을 하면 어떻겠니? 사랑을 좀 하자 이렇게 권유하고 청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초대교회에 과연 그러면 사랑이 넘쳤을까요?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막 사랑이 뜨거운 뭐 그런 초대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넘치게 서로 사랑하고 뭐 아껴주고 그랬던 상황이냐면 뭐 구태여 지금 이 편지까지 쓰면서 사랑하자 뭐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었겠죠.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아마 초대교회는 뿔뿔이 흩어질 기세를 보였던 거예요. 그런 기미가 보였던 거예요. 그냥 각자 도생이란 말 있잖아요.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막 떠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살기 바쁘게 떠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럼 어떤가요? 우리는 또 지금 어떤가요?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다고 하면 과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진짜 사랑을 잘 베풀며 살고 있나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 잘 보여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랑이 지금 있나요? 자리 잡고 있나요? 대답하기 쉽지 않죠. 때로는 뭐 그런 사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뭐 내가 나 바쁜데 나 살기 힘든데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유조차도 없을 때도 있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신경 안 쓰고 싶을 때가 더 많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 속에는 우리 사람 속에는 가장 중요한 나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은 또 우리는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랑을 하냐면 내가 크게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에게 큰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사랑을 하는 거죠. 그 소중한 내가 막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진 않잖아요. 내에게 큰 피해가 오는데 그 피해까지 감수하면서 하는 사랑 거의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을 하냐면 무언가 바란단 말이에요. 사랑을 베풀긴 해요. 근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 걔도 나한테 뭘 해주겠지. 이런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뭐 나는 사랑을 해요. 뭐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계속해서 영원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잠깐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평생 동안 그 사랑을 하면서 살려고 그러면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라면 이렇게 바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사랑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게 또 남녀 간의 사랑을 또 떠올릴 수 있죠.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사랑에 빠져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른가요? 낯선가요? 한번 나중에 빠져보면 알 거예요. 미리 잘 들어두세요. 처음에 사랑에 딱 빠지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막 그 소중한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사랑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민규 이해가 가요? 왜 끄덕거려요? 그렇게 돼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한번 해봐요. 막 나를 잊어버려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막 정신 나간 사람 마냥 그 사람이 해달라는 거 막 다 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별을 따다 준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되지도 않을 거면서 막 근데 따지도 못할 거면서 막 따고 싶다니까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랑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영원하진 않겠죠. 사랑이 조금씩 식어요. 그러면 뭐가 돌아와요? 정신이 돌아오죠. 나갔던 정신이 돌아오고 이성을 찾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신에게 내가 미쳤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랬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 이런 분명한 한계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지금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말한 사랑이 이런 사랑일까요? 우리 인간의 이 한계가 있는, 뻔히 보이는, 오래 가지도 못하는, 자기 사랑한다지만 그 내면을 들어보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기껏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한이 지금 말하는 편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7절 뒤에 보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얄팍한 사랑, 그 A4 용지 한 장 그 두께만도 못한, 그 무게보다도 못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래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본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죠. 그냥 자기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또한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한번 10절, 9절 말씀,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도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사랑을 본 적 있나요? 사랑. 뭐 이런 하트 그림, 그런 표식 말고 진짜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사랑도 어차피 감정이기 때문에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은 아, 저런 것이 사랑의 모습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사랑이란 어떤 형체를 가진 물건을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죠?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뭘 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기꺼이 내주지 못하잖아요. 내준다고 한다만 다시 대가를 바랄 때도 있고 실질적으로 다 내주지도 못하잖아요. 조금 찔끔 뭐 이렇게 떼어줄 수는 있지만 다 줘요?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읽었던 10절.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봤나요? 봤잖아요.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는 또 재밌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사건, 이런 구원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까?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걸까? 어때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럼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그 조건이 맞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라 능력과 뭐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힘도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그 과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어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넙죽 받아가지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 그렇진 않죠. 그의 사랑에 대한 무슨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 있잖아요. 가장 원초적인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겠어요? 죽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문제, 가장 큰 기본적인 원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그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같이 사랑하신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먼저 사랑하셔주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전부 다 내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마땅하다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뭘 얘기하셨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지켜야 될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는 거.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거에서 반응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래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땅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그래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걸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걸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면서 보여주셨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이제 다 알아들었나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 1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라. 여기서 그러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하나님을 보셨나요? 그냥 뭐 이렇게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을 보진 못했죠.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또 여기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비록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처음 읽었을 때 7절에서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죠.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래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있어요. 지금 우리끼리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여기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랑이 하나님, 이 사랑의 주인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 바로 그 얘기예요.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사랑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세상의 사랑, 뭐 이기적이고, 다 나눠줄 수 없는, 대가를 바라는, 그리고 절대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차원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저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게 저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 저런 사랑? 저거 우리가 아는 사랑과 좀 다른 사랑이구나. 저런 사랑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가가 보면 아, 저게 그렇게 그전부터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저것이구나. 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들도 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선교사님 얘기 하나 해드릴 텐데요. 선교사였던 그 위클리 도너 멜랜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뭐 아시는 선교사님은 아니고 되게 오래되신 선교사님이에요. 옛날 얘기예요. 이분들이 이제 남미 지역에 처음에 이제 남미 대륙에 막 유럽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선교를 했잖아요. 막 정복도 했지만 선교도 했어요. 그 당시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브라질 지방으로 이제 선교를 갔대요. 근데 브라질에 막 그 아마존 뭐 이런 밀림의 인디안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상대로 이제 선교를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교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난폭하고 거칠고 너무나 이렇게 호의롭지 못하게 이렇게 대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 간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이미 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런 상황, 처음 백인을 봐가지고 놀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이거 너무나 이 사람들은 거칠고 왜 이렇게 전투적이고 이럴까 생각해봤더니 그 전에 왔던 그 백인들이 이 사람들을 되게 심하게 약탈을 하고 빼앗고 막 심지어 막 불까지 지르고 사람도 잡아가고 막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앙금이 남아 있겠죠.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백인이 또 왔단 말이에요. 잘 대해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 부부는 계속해서 꾸준히 사랑을 베풀었대요. 그리고 이들과 언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들의 언어 다 어려웠겠죠. 근데 이들 부부는 원래 또 번역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 쉽게 또 그들의 언어를 배웠나 봐요. 계속 그들의 말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들 사이 속에서 그들의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아이가 다쳤대요. 그래서 막 피범벅이가 단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다 깨끗하게 씻겨주고 뭐 치료해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이 선교사 부부가 들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원주민들의 발을 씻겨주는 백인들을 당신들은 본 적 있어?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하대요. 백인이 와서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어줄까? 백인들은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괴롭히러 온 애들인데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 백인이 있을까? 뭐 이렇게 의아해했던 거예요. 궁금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전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거죠. 아, 저 사람들이 말한 하나님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구나.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걸어 다닐 때마다 이 사람은 그 선교사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집에 들어가면 그냥 뭐 선교사가 우리 집에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가 우리 집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사랑을 베풀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존재가 맞아요. 그렇죠? 느껴지시나요? 큰 존재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이 사랑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꼭 그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좀 많이 느껴보시기 바래요. 그렇게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도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은 그런 나는 분명히 이웃과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눈다는 거 사실 말은 쉽지만 행동하기 쉽지 않아요. 선뜻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뭐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막 사랑을 베푼다? 아니면 이 선교사님 같이 뭐 이렇게 나에게 적대시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을 베푼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냥 말은 뭐 이렇게 했다 그러지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쉽지 않은 이유는 그거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요?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하면 또 못 베풀죠. 그 사람이 쟤가 왜 저래? 쟤 나한테 뭘 바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웬 오지랖?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뜻 사랑을 베풀기가 뭐하단 말이에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지 못하고 그냥 받은 사람만 넙죽받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도 반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 뭐 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번 베풀어 보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한번 베풀어 보는 거죠. 이게 좀 전에 나는 그 선교사님도 뭐 처음에 뭐 한 번 딱 나눠줬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사건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처음 가가지고 좀 한 번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더니 뭐 이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인디안들의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죠. 우리는 그 처음부터 그 발자국도 못 떼고 있는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도 처음부터 조금씩 해봐야 돼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 한 번에 찾아가서 내가 사랑을 베풀면 깜짝 놀라서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을 알아줄 거야. 뭐 이런 생각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작을 하란 말이에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힘든 상황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되는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선교사 부부가 거기서 사랑을 베풀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이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살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면 어때요? 여러분 눈앞에서 갑자기 그런 놀라운 사건이 딱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나 기쁘겠죠.
더 감사를 하고 더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진짜 딱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저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제가 얘기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런 삶을 살기 바래요. 그냥 내가 무슨 사랑을 해, 이렇게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면서 꼭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먼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우신 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첫 구절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어우 센스가 있는데요. 나는 같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하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다는 존재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함께 그 사랑이라는 찬양하면서 아, 진짜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이구나 한번 또 깨달아 보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그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깨달으면서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잘 전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꼭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기꺼이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 드릴 텐데요. 어제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토요일마다 4주간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어요. 아침에 6시 20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 고3 아니잖아라고 하지 마시고, 지난주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도 그 시간 아니면 또 시간 내서 우리 뭐 있잖아요. 가족 중에 고3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주변에 아는 형, 오빠, 누나 중에 고3 있잖아요.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한다는 것도 사랑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 꼭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자리에 꼭 못 오더라도 같이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되게 쌀쌀해요. 그렇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잘 지키시고, 이제 이번 학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또 끝나가잖아요. 마무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잘 달려가기 바랍니다. 건강 잘 지키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사랑을 잘 베풀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